아멘. 자, 핀하스 또는 비느하스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장 11절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여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 일, 나는 이 일을 기억하고 비느하스에게 복을 내리고 싶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살롬의 복을 주고 싶다. 오늘 아마 우리 에리미와 에다미가 찬양곡 선곡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곡을 아마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고른 것 같아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미리 우리는 본문이 나온다. 그럼 찬양이 어느 찬양이 이 오늘 본문 주제와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번 선곡했으면 좋겠다. 오전 찬양 인도자들도 이 말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이 사전에 공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보고 이 찬양하고는 이것이 매치가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지혜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미리 본문을 읽어봐라. 아마 여기서 평안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평안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이 인사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기에 내가 평안의 언약을 내게 줄 것인가, 내가 너를 다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 가문이 계속 이어받도록 내가 쓸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복이 많은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럼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고 고저비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핀하스,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핀하스는 파나와 하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파나는 누구에게도 향한다. 그 다음에 하스는 울타리를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울타리는 말씀 울타리거든요. 말씀 울타리로 향하는 사람, 말씀의 정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울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정답이 작동하는 사람.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했죠?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옷을 전당 잡았거든, 밤이 되거든 그들이 입으리니까 돌려주라 말했는데, 너희들은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이불을 깔고 옷을 깔고 너희는 누워 자면서 그 가난한 사람은 벌벌 떨고 자게끔 만드는 거. 나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지막 총무할 때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뭐로 심판하신다?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잘 살아냈는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시고 합격 불합격 하신다고 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말씀 준수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고, 우리 에담이에게는 에담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고, 에림이는 에림이 원하는 수준이 있다. 물론 한 사람이 예언이지만, 한 사람이 환상이지만, 오늘 오전에 말했던 그 마지막 총말의 때를 보았던 사람들, 그럼 아이들은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분이 정하는 어떤 나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 나이가 아니라서 내가 이 설교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나이 이하는 전부 다 휴고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뭘 다 그러고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써요. 어떻게 묻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만일에 낙태를 당하거나 어린아이 사고를 당하면 처음부터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말이 바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기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울타리로 향하는 마음, 말씀의 기준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느하스였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앞에 눈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 엄행죄를 지는 모습,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피느하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뭔가 부정과 불의,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닙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정답을 가진 사람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이면 다 박수치고 따라가거든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강명한 천사로 가정할지라도 그들이 속이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게도 속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딱 된 사람은 절대는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니까. 근데 말씀이 흐릿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조금씩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은 그 물든 것이 이제 자기의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의 정답을 말해줘도 그 사람들은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오전에처럼 성령이 강력한 터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이단에 노출돼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 정답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말씀이 공급되고 매주일날도 말씀이 공급되고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이야기처럼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오전에 말한 대로 말씀을 들어서 그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을 가진 피느하스처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이제 동성 부부가 지금 아직도 혼인신고는 우리 국가법으로 안 돼요. 근데 이 이상한 판사들이 그 동성 부부들에게 가족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온건히 그쪽이 이제 뭔가 색채가 드러나는 일이 이 한국 땅에도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하품한 나라가 저 태국, 대만, 또 어디 한 군데, 이 동양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이 제2 어떤 동성애의 물질, 동성결혼의 이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막아낼 수 있죠?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만이 막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정답을 가지면 그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정답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니까 여자들끼리 살아도 되지, 남자들끼리 살아도 되지. 그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라고 그랬지, 남자와 남자 살고 여자와 여자 살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봅니다. 핀하스가 말씀의 울타리를 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므리와 고스비가 음행죄를 범하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걸 누군가 바깥에는 참 잘해요. 누군가한테는 참 잘하거든. 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바랍니다. 비나스의 칼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 자꾸 다른 사람 것만 보여요. 아니요. 말씀은 먼저 나에게 말씀의 칼로 오려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비나스의 칼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오려내야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칼은 먼저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럼 나에게 적용되고 나서 가족에게 먼저. 이것도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죄가 쓰나미처럼 우리 가정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파제 역할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가 있으면 파도가 넘치지 못하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이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딱 막아서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막아내는 파수꾼 역할을 하리라. 내가 먼저 말씀의 칼을 적용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 그것이 노출됐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설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다시 같이 가족 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의 쓰나미를 우리가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끊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비나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내 스스로의 죄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침투한 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침투한 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나 이 사회에 만연한 죄도 제가 비나스의 칼을 가지고 우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내가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민수기 25장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메시아 민족이 나오는 사람들이라. 저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저들을 죄짓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발해가지고 발락 왕에게 너희들 모함 여자들을 풀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저들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메시아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했어요. 이 발람의 꾀로 나온 거예요. 여자들을 풀어서 남자들을 유혹해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모함 여자들이 꼭 성적인 유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알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압니다. 여러분 벌목할 때 나무 찍을 때 나무도 어떤 한쪽 부분을 탁탁 찍어가지고 싹 쓰러질 만큼 그 틈을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찍으면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사단이 정확하게 합니다. 이 모함 여자라고 표현된 이 사단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타날 때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시머리처럼 행동하지 않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비나스는 이를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칼을 뽑은 사람인데 어찌 그 음행하는 여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먼저 여자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유혹하고 나서는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우리 저 신에게 가서 같이 제사합시다. 밥도 먹읍시다 하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며 백성들이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까지 하였더라. 이게 순서예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먼저 죄를 범하게 하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끌고 가는데 결국에 끌고 가는 것이 어디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25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지도자의 잘못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가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이때 너희는 각각 바알포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거기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나쁜 짓 한 사람들 재판하여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구나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시므리가 고접이라는 여인하고 또 나쁜 짓 하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라,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알면서도 시몬의 그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시므리였어요. 자, 말씀 볼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왜 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라 했거든. 큰일 났구나. 이거는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큰일 났구나 하고 우는 그 울음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행정에 오는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사의 아들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보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그 여인 고접이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이 심판으로 발생했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분노의 칼을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비나스가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퍼져가던 연병이 스탑하는, 할렐루야, 아멘. 25장 11절에 이 일을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분노하는 말씀이죠. 그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이 소멸을 하지 않도록 막았으니 비나스야 너 참 잘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칭찬할 일을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들었던 고영순 그 권사님처럼 아무도 안 볼 때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혼자 그 화장실을 퍼는 거.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 공동체도 진짜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말을 한다고 그러죠. 너 아무도 모르게 저 화장실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집회하고 나면 화장실이 더럽혀지지 않느냐, 청소한다고 갔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 있지 않냐, 새벽 1시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네가 한번 청소해봐라.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모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찾아서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수고서라도. 여러분, 새벽 1시에 2시에 다 잠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잠들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 볼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가서 조용히 청소하고 나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 아까 질투라는 단어가 오늘 1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대신 내품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거룩한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비나스였다. 그래서 그 시므리와 고저비를 처리하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 말했지만 이 시므리 고저비가 무슨 뜻이죠? 시므리는 내가 부르고 있는 내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어도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노래, 내 노래. 이 지금 시므리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뭐예요? 육체적 쾌락이었어요. 나는 시몬 족장이고 시몬 지도자의 자리는 생각도 없다. 나는 육체적 쾌락이 최고다. 그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시므리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쾌락이었어요.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임인데도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이야기했죠. 저와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족속들이 완전히 인구가 38,000명이나 줄어드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누구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회복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족이 되었어요. 똑같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 사건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 시몬 지파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를 음행하고 내 노래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소멸되는 지파가 시몬 지파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그러면 이 시몬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고저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가진 거짓으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적그리스도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단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처음엔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고소비도 있다니까요. 아까 모함 여자가 내 주변에 어서는거린다 했잖아요. 이 고소비가 뭔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거짓을 가지고 막 나타나요. 근데 그게 덜컹 말씀의 무기가 없으니까 덜컹 속는 것이 고소비라는 거예요. 고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는 영혼육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끼어든 감정 영역도 내 속에 끼어든 육체적 영역도 그 말씀으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버려야지. 그 말씀으로 수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자. 누구처럼? 비누아스처럼.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 여러분 거룩한 분노하고 헬기 분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기 분노는 잠재워야 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비누아스와 같은 이런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누아스는 바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25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모함 여자 고섭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치게 하는 사람.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멸을 막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막았던 사람이고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도록 막아낸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누아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속에 끼어든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끼어든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붙들고 울면서라도 설득해서 그 부분을 성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넘어짐을 막아내고 공동체의 실패를 막아내고 공동체의 패배를 막아내고 공동체의 소멸을 막아내는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비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 죄가 우리 가정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이 도시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오염시키지 못하는 한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이 소리를 오늘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비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25장 1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 내 너를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는 일을 막아낸. 모세는 어떻게 했죠? 공동체를 중보기도로 소멸을 막아낸 사람이었어. 그죠? 이 비나스는 거룩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람은 비나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직접 행동을 나서서 하나님이 심판할 칼로 그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소멸을, 하나님이 심판을 막아낸 사람이 비나스라면,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썰어버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비나스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으로는 모세 같은 행동했으니까 내가 모세 역할이 필요할 때는 모세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하면 때론 비나스처럼 행동으로 나서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비나스처럼 막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역할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비나스처럼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세 번째, 주께 쓰임받는 사람을 갈망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좀 이래 감기로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새벽 설교 놓치지 않고 내가 계속 해야 될 그 사명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좀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잠시 일주일 동안 새벽 영상 설교를 쉴까?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인데 내 몸이 닳더라도, 내 몸이 닳아지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 종의 마음이었어요. 왜?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 축복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주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자, 민수기 2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직역 성경은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국 살롬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다른 저 성경을 보면 살롬을 준다, 나의 언약을 준다, 살롬을 준다, 이게 뭐지? 이럴 땐 다른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랬죠.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를 잘되게 해주리라고 약속한다. 살롬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네가 이 잘된 일을 했으니까 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살롬의 언약이에요.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를 잘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살롬은 마음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고, 물질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도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오늘 비나스가 복음 바닥이 평화의 언약.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샬롬,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해주리라고 약속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공동분쟁은 뭐라면 나는 그와 그 후손에게 제사장직을 맡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복,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샬롬의 복, 누가 받은 복? 비나스의 복이다. 여러분들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며 죄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자는 이 복이, 비나스의 복이 바로 여러분 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비나스의 복을 나와 우리 가정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게 그한 것 내가 기억하고 너희 후손과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요. 주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주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샬롬 복이 임하는 사람들, 비누아스와 같은 복 받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처리할 것이 있다. 시머리가 숨어있으면 시머리를 처리해.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 내가 고집하는 노래, 내가 자꾸 고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시머리를 오늘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또 누군가가 거짓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등장하는 고소비는 없는가 살펴보자. 내 주변에 모함 여자들이 나는 여자인데, 아니 이거는 영적인 의미의 모함 여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여성 청년에게도 이 여자, 그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고소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내 속에 있는가 보자, 안악자손이 있는가 보자, 우리가 안에 있는 거 다 코라도 있는가 보자, 내한테 발락 있는가 보자, 팔람도 있는가 보자, 우리 앞에서 살필 거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살피자? 시머리가 있는가? 고소비가 있는가? 내가 고집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속을 뻔했던 그 거짓은 무엇인가? 살피고 그 고소비를 처리하라.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 시머리도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사람, 말씀 울타리를 향하는 사람, 비누아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넘어짐도 막아낼 수 있고 내 스스로의 넘어짐도 막아낼 수 있고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의 넘어짐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내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모세처럼 중복이 돼서 막아내는 사람도 있고 비나스처럼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주께 쓰임받는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주께 쓰임받는 비나스처럼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부장받듯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사용하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비나스처럼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근사님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하는 그 비나스 같은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정에 샬롬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나스 역할을 해야 돼. 말씀 울타리를 가진 사람,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내가 행동으로 해서 뭔가를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래서 공동체의 실패를 내가 막아낸다면 이 도시와 민족의 넘어짐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너와 너희 가문에 샬롬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저를 축복하옵소서, 제가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